제가 육내 수행을 앞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제가 육내 수행의 제일 매력을 느꼈던 것은 이제 사막도의 고통을 미리 땡겨서 받는다는 데 대해서도 매력을 느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원결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 우리가 모든 수행을 성취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먼저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법수를 담을 수 있는 몸이 이제 몸과 마음, 신구의 삼문이 법기가 돼야 되는데, 그 법기를 능언경에 보면 미리 그 깨끗한 물과 그런 재로 된 이를테면 트리오 같은 거죠. 트리오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야 그 그릇에 감로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이 소멸돼야만 수행도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담았던 그릇이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을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감로를 담는다 해도 그것도 결국은 못 먹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은 열심히 마음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화가,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불교 기초사가형 수행에 보면 업장 소멸하는 금강살타 수행을 무문관 수행자들은 100만독씩 했다고 그래요. 100만독을 몇 번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티베트불교 수행을 할 때 금강살타 수행, 업장 소멸하는 금강살타 수행을 20만독 만트라를 하고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수행을 하기 전에 대만에서 6번 정도 육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내 수행이 팔관제의 단식 수행인데, 그때 이제 업장이 소멸되는 가장 그런 꿈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 날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막 절만하니까 목은 막 땡기고 열이 나고 정신은 너무 맑고 잠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지은 업장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저도 승가대학 다닐 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완전 불공대천의 원수락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스님을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됐고 얼굴도 처음 보는 스님이고, 그런데 왜 저 스님이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불공대천의 원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전생의 어변이었던지 그렇게 밉고 같은 반에 나이도 똑같은데 그랬는데, 그 스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푸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속가에 있을 때 그 체질이 아마 저도 육식 체질이었던 모양이라,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켄터키 치킨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치킨 많이 먹지만 켄터키 치킨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한 마리씩 먹다시피 하고, 안 먹고 배가 고프면 막 치킨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주 먹었는데, 이제 육내 수행을 하니까 제가 먹은 치킨들인가 봐요. 치킨들이 전부 털이 뽑힌 상태로 착착착 쌓여가지고 냉동실에 쫙 쌓여있는데, 치킨들이 눈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전부 되고 털이 다 뽑은 상태이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빙지옥이라고 이러면서 치킨들이 쫙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내가 육내 수행을 해서 이 치킨, 내가 그동안 먹은 치킨들인가 보다. 이 치킨들이 다 천도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대만에 있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광화 큰 스님이 대만의 큰 유명한 사원인데, 남부타산가를 유런의 그런 율주 스님이셨어요. 그래, 저희가 그 당시 대만에서 유학할 때도 계셨던 스님인데, 그분이 청나라 때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청일전쟁 시대에 병사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이제 막사를 치고 이제 장병들을 거기 다 주둔을 시키는데,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이제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통인데 어느 연못에 가니까 그냥 오리들이 하얗게 있더라는 거야. 꼭 마늘 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오리가 연못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리들을 먹여가면서 장병들을 데리고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사를 주둔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의 한 20일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이따가 그날은 오리고기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요. 그러니까 저기 부관한테 야 오늘은 왜 오리고기가 없냐 그랬더니 장군님 그동안 오리를 다 먹어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많던 오리가 그 하얗게 하였던 오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그래서 못 믿겠으면 나가보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나가봤더니 오리가 한 마리도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랍니다. 그 많은 오리를 내가 다 먹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이래갖고 불교 공부를 하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불교에 중국의 거사님들 특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유불선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유교와 불교와 신선도 도교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그 장군 광학근 스님도 장군으로 있을 때 불교 공부를 많이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시기 시작해갖고 이제 이제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구나. 그동안 살생의 업을 너무나 많이 지었구나 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리가 이제 절을 하루에 이제 108배 이상 500배 이렇게 절을 하셨겠죠. 절을 하시고 있는데 갑자기 깍깍깍 하면 가슴으로 확 파고들더래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오리를 탁 안고 뒤를 봤더니 당신을 위해서 죽어간 오리들이 절을 하는데 뒤에 쫙 줄을 서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먹은 오리들이 이제 원결들이 빚을 받으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날 시자 스님한테 나를 잘 지켜봐라. 오늘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러셨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제가 시방참님 남해근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선지식들 참방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도반들하고. 그 도반들하고 광학근 스님을 친견하러 갔습니다. 친견하러 갔더니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서 이러고 계시면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고 계시면서 이제 당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그때 장군으로 있을 때 그 오리들을 많이 잡아먹고 그 오리들이 그렇게 나한테 빚을 받으러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 그래서 그 인과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살생과 채식에 대해서 그런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내수행을 통해서 제가 속가에 있을 때 먹은 그 치킨들 닭들이 다 이제 천도되는 그런 걸 보았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유학생으로 있을 때 어느 절에 이제 연부를 해주면서 있었는데 이제 유학생 시절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돈도 없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속가에서 먹었던 닭다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런데 그리고 닭다리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너무 허기진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 주인, 그러니까 제가 절에 이제 보존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노부살님이 닭다리를 갑자기 들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 닭다리를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대로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닭다리를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스님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닭다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채식 닭다리인 거예요. 중국에는 채식으로 회라든지 고기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똑같이 두부 종류가 한 100가지 종류, 두부 요리가 100가지 있는데 똑같이 그런 닭다리 모습으로 갖고 와서 아주 배부르게 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육내수행을 하면서 그 원결이 소멸되는 그런 영험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옥에 갈 뻔한 일이 있었는데 육내수행을 통해서 아버님이 지옥고를 면한 이야기가 있고 또 저희 가족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사기를 당해갖고 평택으로 오셔갖고 어려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모든 어려운 업을 벗고 부자가 되면서 빌딩주, 건물주가 되는
그런 저희 그 솥갓집이 소방도로가 나갔고 그것도 육내 수행을 해서 제가 가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